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에 대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내가 꿈을 꾸고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큰 물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저희 집 욕조에 그 물고기를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징그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쩌나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웃에게 들고 갔답니다. 들고 가서 이걸 좀 길러보시라고, 이걸 좀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모두가 다 괜찮다고 거부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에서 깼는데 다시 가져온 그 녀석이 바로 기원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태몽이었는데 이 태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꿈이라고 합니다. 또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큰 사건 전에는 반드시 복선이 깔려요. 이 복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이죠. 반드시 복선이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그와 유사한 아주 경미한 사건과 상황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법칙이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인 성탄의 사건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징조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질 만큼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이르기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사야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날 것임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예언이고 축복의 말씀이죠. 성탄절이 되면 보통 그 어린 아이들은요, 어떤 선물을 받을까 고대해요. 선물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그러나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그 선물과 함께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쁨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전혀 조화롭지 않은 말이에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크리스마스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의 역사를 둘로 나눈 사건입니다. 먼저 읽은 이사야서를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징조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징조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사야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유다 왕 아하스의 시대예요. 그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하스가 지배하는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굳게 믿으라.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영원히 지킬 거다.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구해보라고.
너희가 한 징조를 구해보라고 이야기해서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꾸짖으며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뭔가 지금 꾸짖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4절을 보면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뜻밖의 예언을 주었습니다. 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예언을 주셨는데, 이 예언이 언제? 예수님 오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엄청난 예언과 복선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마태는 예수님을 보았죠. 메시아를 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다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뭐예요? 그것이, 그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아빠 없이 엄마만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한 사람의 탄생이 태몽 있을 수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러나 수백 년 전에, 아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었죠. 구약 성경의 수많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과거에 원로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주위에서 자꾸 핀잔을 줬다 그러죠. 자꾸 비난하면서. 근데 이제 코미디언들이니까 서로 우스갯소리를 건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네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예수를 믿나?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구봉서 씨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아, 그 여자의 남편이 괜찮다는데 왜 자네가 걱정이야? 아내가 괜찮다잖아. 아내가 그렇다잖아. 왜 자네가 걱정을 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예언된 예언의 성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할 때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언을 듣는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조차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왜? 세상에 어둠이 너무나 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메시아 탄생을 계시로 받은 믿은 요셉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지었고 그 뜻이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고 해석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탄절 사건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남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의 유전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뭐예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음으로 죄인이 의인된 사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사건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평화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가 필요하고 세상의 나라의 평화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와 세상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마치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가 사라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를 만들러 또 다른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종교의 창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 인간이 만드는 종교를 파괴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종교를 완성하러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정말 복잡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다른 사람의 죄, 세상의 죄, 죄의 결과예요. 경제 문제 잘 풀어야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정치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좀 정치가 화합할 수 있을까? 싸우지 않고 국민들을 위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완벽한 평화 오지 않습니다. 완전한 평화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 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아니,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계획과 일들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용서도 안 되고 회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죄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백성과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의 십자가 바라봤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분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소개가 돼요. 예수가 공식적인 이름이라면, 예수님 그게 그분의 공식적인 이름이라면 또 하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분의 미션, 그분의 사명입니다. 임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임은 함께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게 구원인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것도 종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면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신론을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했고, 그래서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아니,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성립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아내를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되고, 아내가 날 만나서 아내가 변화돼. 누구를 만나기만 해도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요, 강세경 형제의 간증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간증 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믿어서 손해가 될 것이 없겠다고 생각이 됐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어서 손해될 게 없겠다.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다 세상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니까 세상이 밝고 행복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눈에 보여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봐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늘 안 좋은 것, 부정적인 악한 것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해요. 아침에 밝게 떠오르는 태양빛을 보면서, 저녁에 붉게 그을린 노을을 보면서, 이른 봄에 그 겨울에 모진 한파를 뚫고 솟아나는 새싹을 보면서,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믿고 나서 체험하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2인 삼각경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2인 삼각.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인데 발은 3개예요. 예, 가운데 발을 묶었거든요. 발이 3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걷는 거죠. 이게 잘 되면 뛸 수도 있습니다. 빨리 뛰어가지고 이제 목표물을 돌고 오는 건데, 그런데 2인 삼각을 하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리더가 돼서 다른 한 사람을 인도해 가야지, 서로 둘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엉켜서 넘어집니다. 엉켜서 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끌어 가야 돼요.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하고 함께 하려면, 그분과 함께 하려면 그분이 내 인생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아직도 버티고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임마누엘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킴 웰스라고 하는 여자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함께 하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한국 사람인데 한국전쟁 때 두 눈을 잃고 시각장애자가,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케 한 어느 미국 병사가 그녀를 보고 입양을 합니다. 미국으로 데려와서 신앙으로 기르고 공부를 시켜서 인디아나 주립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다녀온 실력파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성악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대원이 돼서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녀가 간단하게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친절한 인도자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친절한 인도자는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안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만 내 발 바로 앞에 계단이나 돌멩이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것만 말해 줍니다. 그러나 그 안내자의 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여기 무대에까지 오르게 되고 여기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친절한 안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몇 걸음? 한 걸음. 몇 걸음? 또 한 걸음. 1년 후, 2년 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염려해요. 그걸 염려하다가 오늘을 잃어버리고 한 걸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걷다 보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을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요. 자, 시편 23편 4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수많은 삶의 고난과 위기를 맞이할 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심지어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 문제가 저 앞에 있을 때, 참 어려운 일이 저 앞에 있을 때, 그때에도 내가 먹을 상을 차려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까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까지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사명을 다 하시고, 자,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의 사명을 다 하시고 떠나실 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예수님, 우리와 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기쁨으로 찬양.